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서기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라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4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0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에스겔 39장하고 에스겔 40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40장 1절을 보면 시간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죠. 4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과 지금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5년의 시간이 지났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14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4년 정월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유대인들이 사로잡힌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데에는 11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간 다음에 11년째 되던 해, 그죠? 이제 11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사로 잡혀온 지 지금 25년이고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그러니까 정확히 11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11년의 차이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제12년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제12년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 40장 1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3장부터 어떻게 보면 39장까지는 제12년, 그러니까 제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내용이 지금 33장부터 지금 3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직후에 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쭉 기록되고 그 다음에 40장 1절에서 오늘 읽은 40장 1절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시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것이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그냥 한 번에 쭉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39장과 40장을 그냥 바로서 읽으면 마치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읽혀질 수 있지만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지금 받은 것은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는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12해째 받은 말씀이고 오늘 40장 이후는 25번째 해, 25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9장과 40장 사이는 바로 이어져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13년에서 14년.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제13년에 그죠? 임하고 12년에 33장에 보면 제1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25년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 중간에 다른 말씀을 사실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침묵하시는 시간과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지금 상태가 저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저 예루살렘을 살리시겠다고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저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저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40장 바로 앞에 3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라고 37장에 말씀하시고, 39장에서 그 지금 멸망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다 흩어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39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40장으로 바로 넘어온 것 같지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과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냥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13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3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아레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그 땅 이스라엘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직접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아마도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으로 여겨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그 30번째 해, 아마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몇 살이 된 겁니까? 50세가 된 거죠. 30세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열심히 그 젊었을 때 30세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5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 50세가 된 엄연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25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이 이미 무너진 지도 7년이 2번이 지나, 여러분 7년이 한 번이 아니라 7년이 2번이나 지난 14년이 지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이상 중에 이르러서 성읍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라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계속 묘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하고 계속 이제 며칠 동안 읽으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묘사가 쭉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은 이미 14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4년 전에 무너져서 사라지고 이제는 없어요. 지금은 없고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진 그 성전에 그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를 데리고 가셔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상 중에 그에게 보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그 환상의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쭉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14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14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상 가운데 그를 데려가셔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그것을 그려내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쭉 한번 집에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에스겔이 본 그 새로운 성전은 여러분 그 전에 무너졌던 솔로몬이 세웠던 1차 성전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그 성전을 지어야 할 그 모양과 방식의 내용과 비교해서 쭉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그런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짓게 되는 2차 성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가? 아니요. 그 뒤에 스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하고도 비교해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후에 지금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시점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짓게 되는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하고도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일까? 완전히 새로운 성전인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 사람이, 그 빛난 사람이 내게 이르러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르러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난 사람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환상과 지금 그 이상 중에 에스겔을 그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거기에 이르러서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처음 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을 거쳐 성전으로 데려온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 딱 가보니까 놋과 같이 빛난 형상을 가진 빛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난 사람이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빛난 사람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성전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제2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시지 그 않는 하나님,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2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2위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2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일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2위의 하나님으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을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빛난 사람이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제2위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의 발등상인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손에 성전을 세우고 측량하는 그 삼줄과 자를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과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자신이 든,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기준을, 그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기준을 지금 들고 계시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 성전을 하나하나 측량하시고 하나하나 재어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보여주시는데 그 기준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기준을 들고 있는 놋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새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먼저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그 생전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에스겔이 보고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생각할지어다. 너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네가 본 그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개역개정성경을 보면 그것을 전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새로운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도 아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도 아니요. 그 이후에 증축이 되는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의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기준과 그 원칙과 그 모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볼 때 좋은,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에스겔이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달되도록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 그 하늘의 성전의 모습,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며 전해야 될 사명과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준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세워질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뜻과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세워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이상과 환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생각하며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모습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 땅에 세우는 것에 우리는 급급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성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성전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세워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는 유형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조직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무형의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하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우리 교회 리더십이 저를 비롯하여서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전하고 나누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26일에 임직 예배가 있고 또 임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 이후에 새롭게 이루실 우리 교회 역사를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정말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할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심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비전과 그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득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증거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말씀의 증거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을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6일에 있을 하나님의 그 임직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완성을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기를 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하나님 깊이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에 있을 위임 예배와 하나님 그 이후에 이루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이루어가는 온 교회 공동체, 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온 족속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